하나님, 복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성령 강림 후 셋째 주간 3일 저녁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년 1월 5일 첫 창세기 1강 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언제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을 다 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아는 있을까? 하는 필요 없는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기에 이어 네 번째 책인 민수기 강해가 시작됩니다. 더욱더 마음을 모아 경청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 같이 놓지 못하는 욕망과
탐심에 끌려가며 살 때가 많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여 돌아서게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어 저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깨달아 주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있을 여신도 신앙 수련회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우리 신앙은 어디쯤 와 있을까? 라는 주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경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끼리만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우시고 살피시고 도우셨던 눈과 손과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교우들이 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 힘 주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몸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히시어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어울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김하겸 교우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고순희 장로님 진심 어린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분량이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 둘째 달 초 하루에 주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을 모두 각 부대별로 세어라. 다음은 너희 곁에 서서 너희를 도울 사람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다. 모세와 아론은 임명받은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루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9,300명이다. 갓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5,650명이다. 유다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불론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7,400명이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500명이다. 므낫세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2,200명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3만 5,400명이다. 단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6만 2,700명이다. 아셀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4만 1,500명이다. 납달리 지파에서 등록된 사람의 수는 5만 3,400명이다. 이스라엘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20살이 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별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선 민수기라는 책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1장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의 제목인데요. 민수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오경의 네 번째 책입니다. 70인 역으로는 이 책 제목을 숫자들 또는 수를 세다라는 의미의 아리스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가진 성경 역시 민수기라고 하여 이 명칭을 따릅니다. 반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이 책을 바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미드바르는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인데요. 그 말 앞에 무엇 안에서라는 전치사 배가 붙어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제목은 단순히 명칭의 차이만이 아니라 민수기를 이해하는 각기 다른 관점을 나타냅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다양한 통계적인 내용을 반영한 책 제목이 70인 역의 아리스모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을 회중이라고 부르면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 혹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민수기의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지파와 가문과 가족별로 배치가 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성막이라고도 하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만들고 결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막 공동체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한편 히브리어 성서 제목은 책의 주제를 인구 조사에 두지 않습니다. 베미드바르라는 제목은 이 책의 중심을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유랑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들은 사건 그리고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민수기 이야기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광야라는 길을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은 해방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웠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과 사랑, 자유와 해방의 공간이었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광야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불순종, 저항, 실패의 장소로 보면서 후대 이스라엘이 반드시 듣고 배워야 할 실패와 성공을 전하는 교과서로 삼기도 합니다.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와 10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여행을 실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 위의 이야기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고 민수기 10장 12절에 이르러서야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행을 하는 이스라엘을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성경 책들로 구분해 본다면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로 결성된 신앙 공동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결성되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곳은 시내산이었지만 시내산은 그들의 정착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었고 시내산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여행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관광이나 순례가 아니었고 방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거처를 옮기는 이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여행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레위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그들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인 제사장의 통솔을 받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계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중앙 제의나 이스라엘 사회의 통치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쥐고
유다 사회를 다스린 때는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제2 성전기인 주전 5세기 말에서 2세기 초인데요. 이 시기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경이 경전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민수기가 쓰여진 시대를 감안한다면 이 책에서 특히 전반부인 10장 10절까지에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어졌던 이스라엘 역사나 왕권 중심의 정치 사회가 아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강조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회와 12지파의 정체성이 나타난 곳은 회막, 오헬 모에드입니다.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회막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거룩한 곳에 홀로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발견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회막에서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의 빛을 통해 그 후로 이어지는 광야 여행을 해석하게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어지는 시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법들이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서 그들의 미래를 조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가야 할 곳은 약속이 성취되는 곳 가나안 땅입니다. 비록 시내산과 가나안 사이에는 험한 광야가 놓여지지만 그들은 결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 긴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반복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진 지도력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며 이집트를 탈출했던 세대가 끝나고 나서야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 갑니다. 이제 1장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민수기의 첫 시작은 바이다베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책이 시작됩니다. 앞서서 레위기가 바이크라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는데요.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와 같은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민수기 10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개약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방대한 말씀의 분량을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1일에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2년이 지나고요. 첫째 달 1일에 그들은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둘째 달 1일에 병적 조사,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이집트를 떠난 지 2년 하고도 둘째 달 20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세운 때가 2년 첫째 달 1일이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둘째 달 1일에 인구조사가 시작되었으니 성막을 세우고 인구조사를 시작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된 것인데요. 레위기는 바로 그 기간 동안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는 시내산에 성막이 세워진 후 한 달이 지나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접속사 그리고로 시작하면서 레위기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가문과 가족별로 인구 조사하라는 것이었고 17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거느리고 전체 회중을 가문별로 또 가족별로 등록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천막이라는 뜻이고요. 모에드는 지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야아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모에드의 뜻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헬 모에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인데요. 이 회막을 성막, 증거막, 장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오경의 전승 가운데에는 회막과 성막을 구분해서 회막을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장소로 또 성막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는 회막이 성막에 흡수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경의 제사장 전승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고요. 다만 쓰임새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데 회막이 천막 성소로서 예배하는 곳을 나타낸다면 성막은 천막 성소의 본질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칭한다고 하겠습니다. 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의 총계를 조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병적 조사로서 싸움터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대는 직업 군인들은 아니었고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이 싸움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병적 조사는 고대 왕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무엘기하 24장에서도 다윗 역시 이런 식의 조사를 한 적이 있고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또 민수기 31장 48절과 49절에서는 전쟁을 마친 후에 용사의 수를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말에서 회중은 히브리어 에다로 원래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게 된 집회를 말하고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 또 노인과 어린이가 모두 포함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군 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또 남자의 경우는 그 머릿수대로 하나하나 모두 올려 명단을 만들어라 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머릿수를 세라는 말은 머리를 높이 들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집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각 가문별, 가족별로 하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분하는 단위로서 먼저는 가문, 그 다음으로는 가족을 파악하라고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넓은 의미에서 한 가문이고, 여기서 가족별로라고 할 때 히브리어 뜻은 아버지의 집으로 대가족이나 친족처럼 북의 혈통에 바탕을 둔 가족을 가리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분명하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 곧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3절에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1장만 해도 10번이 넘게 반복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것이 병적 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살이 넘는 남자들을 각 진영별로 세어야 하는데, 성서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의 규모를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는 이들을 각 부대별로 세어라고 하는데요. 이때 히브리어 파카드는 단순히 수를 세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맡기다, 임명하다는 뜻입니다. 즉 20살 이상 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함께 병적 조사를 실시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소개됩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레아의 자손들이고, 10절과 11절은 라헬의 자손, 12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의 몸종 실바와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각각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령 5절 엘리술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반석을 뜻하는 슈르, 6절에서 수리사떼라는 이름에는 전능자를 뜻하는 샤다이, 9절에 나온 엘리아베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아버지를 뜻하는 아하브, 또 12절에 나온 아히에셀은 형제를 뜻하는 아흐와 도움을 뜻하는 에체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3가지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데요. 먼저 이들은 회중이 추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위해 회중 가운데서 부름받은 소명을 가진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조상 때부터 내려온 각 지파의 지도자로서 어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을 이스라엘 군대 각 부대의 지휘관이라고 하여 한 종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이자 어른으로서 하나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의미입니다. 17절부터 47절까지 모세와 아론은 임명을 받은 지파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병적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 조사는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실시됩니다. 47절에서 보듯 레위인은 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유는 그들이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말씀을 들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불러 모으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저하거나 앞뒤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병적 조사의 내용을 보면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지파는 유다 지파였고,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 지파를 이룹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과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 보입니다. 루벤은 출생의 순서로는 앞에 있지만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가진 수로는 유다 지파에 크게 뒤지고요. 전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요셉의 가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46절에 따르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에 시내 광야에서 실시한 병적 조사의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당시 시내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략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숫자들의 객관적인 의미보다는 그 숫자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이 총계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 숫자가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상징인지를 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민수기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이집트에 갈 때에는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민수기의 병적 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50절에는 레위인이 해야 할 3가지 역할이 나오는데요. 먼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비품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옮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돌보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 둘레에 진을 치는 이유는 53절에 나오듯 낯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증거막에 접근하여 성소가 부정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은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방으로 드러나게 하는 통로이자 부정한 것들이 성막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지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영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54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고 전하는데요. 1절에서 민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과 짝을 이루듯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면서 1장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 길은 광야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을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군대로 명하십니다. 시내 광야에서 병적 조사를 통해 계수된 60만 3,550명의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군사로서 임명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하게 됩니다. 한편 군대를 조직한 기준은 이스라엘 12지파 전통이지만 이 역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민수기 본문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임명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회중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로는 에다입니다. 이때 회중은 정치적인 용어로서의 백성이나 인종적인 민족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혈연이나 정치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회중, 에다가 되어야 합니다. 에다라는 말의 기원이 3절에서 살펴본 동사 야아드인데요. 3절에서는 세다, 수를 세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 말은 지정하다,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움직이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왕이 다스리거나 왕이 정한 질서로 움직이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국 시대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왕의 백성이 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을 빼앗겼으며 포로 시기를 거친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했을 때 바로 이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회중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이자 회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 회중의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그 어떤 조직 질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에서 그 뜻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회중이 됩니다. 신의 광야의 회막에 오셔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그대로 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삶의 한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름받은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